할렐루야. 같이 예배드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고 그 사람 말을 신뢰를 하고 그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상대방이 말하는 그 말의 의도를 내가 알아서 이 사람 말을 들으면 내가 뭔가 유익과 이득을 얻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까지 인생을 살아오셨으니까.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다 말씀이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 짓거리는지 새는 지적이잖아요. 내가 하는 말들이 짓거리는지 아니면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신뢰를 하는지. 평생에 우리 나이 먹은 만큼 여러분들이 나이 잡수셨지 먹은 게 아니라 잡수신 만큼 과연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내가 뱉은 말에 어떤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어떤 사람들이 그 말에 의해서 열매를 맺고 왔는가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순종해 나아갔더니 나의 삶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라고 간증할 거리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 누가라는 분은 의사예요. 누가복음은 마태의 눈으로 예수님의 사역들을 내가 보고 느끼고 깨달은 것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의사가 자기가 바라본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시선에서 성경을 쓴 게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4개의 공간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이 느낀 감정을 그대로 기록한 것, 바로 자신들의 간증집이 누가복음, 또 자신들의 간증집이 마태복음, 자신들의 간증집이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간증집이에요. 공간복음,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본인이 느낀 감정들, 자기가 하나님 만나서 어떠한 마음이었고 또 그 마음의 자세를 그대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 성경 예수 안에서는 진실한 자를 찾으십니다. 모세가 그러잖아. 자기 간증을 써요. 그런데 나는 입이 두던 자입니다. 부를 사람을 불러야죠. 그리고 5번을 거절을 해요. 그게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자기가 자기 걸 썼으면 그 말은 빼도 돼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에 불꽃이 있더라. 홀랑 가보니까 풀풀 타는데 안 꺼지더라. 내가 갔더니 하나님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해서 내가 홀랑 벗었다.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할렐루야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했다. 이렇게 쓰면 돼요. 이게 간증이요. 이렇게 쓰면 된다니까? 웃기죠.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또 유다와 다말 사건을 통해서 유다와 다말이 얼레리 꼴레리 해가지고 애 쌍둥이를 낳았다. 그게 예수님의 어떻게 했는 이런 사건인데 유다와 다말이 솔직히 말해서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거시기 저시겠어요. 여기서도 문자적으로 보면은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거시기 저시기한 내용인데 깊이 들어가 보면은 유다가 자기가 뱉은 말의 약속을 안 지킵니다. 큰아들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가 없어. 그러니까 둘째 아들을 그때 당시에 풍습이,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때 당시에 풍습이 그 씨를 번성시키는 일을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 당시에는. 그런데 큰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 죽여버려. 둘째 아들을 시아버지가 야 너 들어가서, 그 당시에 시대적 배경이 큰아들이 아이가 없으면 둘째 아들이 형수하고 들어가서 그 잠을 자가지고 아이가 생기면 그게 형의 대를 잇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애 가져가지고 나야 자기 자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설정은 뭔 말인지 알죠? 그냥 뭘 설정한다가 아니고 그냥 그 관계에서 설정을 해서
응? 땅에다 쏟아버려. 정액을 땅에다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보시고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거 보니까 셋째 막내 아들까지 죽게 생긴 거야. 아버지인 유다가 볼 때 자손이 다 없어지게 생겼네. 그러니까 또 막내 아들이 어리고 하니까 며느리한테 뭐라 그래, 너 친정에 가서 좀 있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친정에 갔는데 셋째 막내 아들이 장성을 했는데도 시아버지가 약속을 안 지켜. 며느리가 생각을 할 때는 내가 이 집에 갔으니까, 우리나라 옛날 말에 그잖아요. 그 집에 시집가면 그 집 귀신 내려가잖아. 옛날 어른들 할머니 때랑 그런 때는, 응? 어머니 때는 모르겠고 할머니 때는 야, 너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 귀신 돼야 돼. 그 막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조시대 때 수박 맞았어 며느리가. 그래갖고 막 이거 뒤집어 쓰고 막 문 두드리면 막 그 부모님이 막 나와갖고, 응? 너 왜 하냐? 도로 그 집 가다 그 집 귀신 돼 하고 보내버려요. 근데 이 며느리는 시댁에서 쫓겨나고 친정도 갈 수가 없어. 그러다 보면 이상한 데로 빠지는 경우도 있겠죠.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 때도 그렇게 하나님이, 왜 그 족보를 통해서 누가 나가야 되냐면 예수님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알았어요. 찬송을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때 시대적으로 이 자손이 번성이 되어야 예수님이 그 태를 통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손을 통해서만,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만, 다른 자손이 아닌 그 유다의 집안의 자손을 통해서만이 대를 이어서 다윗도 나오고 그 다음 쭉쭉쭉 가서 예수님까지 나오는, 그렇게 되니까 그 일을 해야 해요. 안 할 수가 없어. 이게는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돼. 근데 그 집안에는 아들 둘이 죽고 막내 아들만 남았는데 시아버지가 약속을 안 지키니까 다말이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어.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창녀처럼 분해가지고 시아버지하고 하룻밤을 자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지혜로운 게, 그것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죠. 지팡이하고, 응? 인장하고 끈하고 이 세 개를 시아버지한테 원합니다. 돈이 아니에요. 이거는 목동이 지팡이 없고 끈 없고 뭐 인장, 그런 거는 이 사람을 알리는 증표야. 내가 누군지를.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하고 이 다말하고 유다 본인만 알아요. 그런데 뭐 혹여라는 단어가 있어. 누가 유다한테 말해. 며느리가 바람 펴가지고 임신했다고. 그러니 유다가 열이 받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그때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남편 없어. 근데 이 과부가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펴서 육체적인 관계를 해서 아이를 가지면 산채로 불에 꼬실라 죽이는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며느리를 데리고 오라고 한 거야. 근데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준 물품, 지팡이, 도자, 인장, 끈, 이 세 개를 그 전달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내니까 그 유다가 뭐라 가냐, 며느리가 자기보다 낫다 그래요. 그리고 그 며느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는 아이를 낳아요. 여기에서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근데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가기 전에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안 믿었기 때문에 유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자신한테 한 말을, 약속을 이행을 했어요. 막내 아들이 안 준 시아버지. 그런데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그 집안의 대를 이어가는, 결국에 뭐예요? 자신의 생명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유다는 그 약속을 이행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말씀하기 위해서 유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 이 마리아도 똑같으니까. 누군가가 내가 생각하지, 왜 다말도 몇 살 먹어서 과부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친정 가 있으면 친정 식구들하고 편안하게 살 수도 있는데 굳이 시아버지하고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그 집안의 씨를 이어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라고 하면은
우리 지금 현재 나의 생각으로라고 하면은 그 집안의 씨를 굳이 이어갈 필요가 없다니까. 왜? 약속을 시아버지가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수많은 기도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전도사님이 이런 기도 하지 않았나 싶어. 자녀들, 그 집안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여기에서 주의 종이 배출되기를 원하고, 이런 기도 하지 않았나 몰라요. 예전에. 그랬다면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뭘 해야 돼요? 희생을 해야 돼요. 내가 거기서 뼈를 묻어야만이 그것이 이루어진다니까. 뭔 말인지 알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해놓고 나는 딴짓하고 살아. 하나님은 그걸 이루셔야 되겠어. 다말을 통해서, 유다의 가정을 통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아버지를 통해서 야곱이 죽기 전에 12명의 자녀를 두고 축복을 합니다. 근데 유다가 그렇게 효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희생양이라고 볼 수 있어. 다말은 자기의 생명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산채로 불에 꼬시러질 수 있는 상황에서 다말은 그 약속을 이행해 가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말하고 싶은 것, 내가 행동하고 싶은 것들을 뭐예요? 내가 스스로 포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바로 스스로 내가 그런 걸 내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 마귀 새끼는요 강권적으로 우리한테 뭐 해라 마라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예수님은 네 스스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네 스스로 너의 삶을 누구에게 맡게? 예수님한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거짓말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는 다 거짓말을 하고 살아요. 진실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 그 누구도.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까. 예수님 빼고는 의인이 없어요. 근데 내가 기도를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은 기억을 해. 나는 기억을 안 해. 그리고 나하고 싶은 대로 살아. 여러분 죽을 때까지 나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징계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끝없이 도울 자를 붙여줘요. 나한테. 내가 들을 귀가 열리지 않아서 안 들으려고 하는 거지. 바로 나하고 싶은 대로 살던 사람은 나하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내 삶이 아닌 그리스도의 삶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끝없이 사람을 붙여요. 그리고 결국에 안 되면 이제 내 육체를 치기 시작을 하고 가정에 환난도 주시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야 네가 기도한 내용 있잖아. 너 그거 기억해. 네가 기도한 내용 있잖아. 너 그거 기억해. 그리고 계속 나에게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가 기도한 내용은 하나도 기억을 안 해. 그리고 누구한테 가요? 좀 능력 있다는 목사한테 가서 막 있으면 하고 막 갖다 주고. 그래서 그분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 말이 맞는가 보다. 아멘 할렐루야. 거기 하나님인 줄 알고 홀랑 가보니 사기당하네. 지금 우리가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아니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으면 왜 그분이 그러고 살겠어? 안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그렇게 입으로 막 두부공장 해가지고 막 이렇게 돈 벌어서 몇 년 돼가지고 이렇게 했어. 아니 그런 능력 갖고 있으면 자기가 해먹지 너무 왜 꼬셔? 안 그래요? 그잖아. 막 들어보니 막 금방 선악과 몇 개 따먹게 생겼네. 그 들어보니 막 자수정 몇 개 막 캐게 생겼네. 막 들어보니 막 58을 몇 개 막 하고 막 금도 아니야. 58 자수정 이런 거 금보다 싸. 눈에 보여지는 것에 막 눈이 해가락 돌아가가지고 막 그냥 정신을 못 차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와 천사의 대화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천사를 보고 싶잖아요. 우리는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신비주의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비주의 하면 잘못하면 이단 사이비로 가요. 제가 어저께 서울에 어제 사역을 갔다가 잠깐 화장실 가려고 어느 분 차를 이동을 해가지고 딱 섰어요. 근데 어떤 여자, 젊은 여자 두 분이 이만한 뭐 쪽댕이 두 개를 가지고 와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보니까 전도지 비슷하게 생겼어요. 뭔가 했더니 이거 한번 들어보시라고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한대. 근데 보니 이거 자기는 현재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만희 씨요? 이랬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박옥수 씨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안산홍 씨요? 그러니까 말투가 이상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바로 안산홍. 거기에서 둘이 아주 이쁘장하게 세신 분이 정장 입고 나와서 자기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데야.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처음에 그렇게 다가와서 예수 믿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자기는 현재 현존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만희 씨요? 아니랴. 박옥수 씨요? 아니랴. 그러면 안산홍 씨요? 하니까 말투가 다 그러게 내가 싸가지 없다 이거예요. 자기들은 살아계신 그 현존하는 하나님을 믿는데 제가 안산홍 씨요?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목사입니다. 회개하시고 얼른 돌아오셔서 제대로 된 예수를 믿으세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무엇라고 말씀을 하셨나. 이 시간에 예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왜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그냥 그 한 절을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누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보면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요셉이라고 하는 총각과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약혼을 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아니 세고 센 게 베들레헴에 마리아라는 그 정혼한 처녀만 있었겠냐고. 이혼한 처녀도 있을 것이고 초혼한 처녀도 있을 것이고 재혼한 처녀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처녀가 있었을 거예요. 굳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가 있었을 거라 이거예요. 근데 왜 약혼한 처녀에게 찾아가서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응답의 최고가 평안이에요.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 여러분 은혜 안 받았어요? 은혜 받았잖아요. 그럼 평안해야 정상이잖아요. 왜 내 감정대로 이리 열받고 저리 열받고 이리 치고 저리 치려서 우리는 천사를 원합니까? 성경이 천사도 되고 성경 말씀이 예수님도 되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도 되고 성경 말씀이 성령도 되고 성경 말씀 자체가 모든 것을 이 당시에는 증거와 체험, 징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찾아가요. 가브리엘이 천사장을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가서 첫 마디가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야 하니 마리아가 얼마나 기겁을 하겠어요. 여기까지는 우리도 다 좋아할 거예요. 여기까지는 야 나 가브리엘 천사 만났네. 나 그래서 능력 받았네. 나는 보았네. 나는 받았네. 나는 천사 보았네. 할렐루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그러니까 마리아는 겸손한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야 하니까 이게 뭔 말이래. 내가 뭔 은혜를 받았어요. 어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소.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니 어떻게 안 무서워요. 왜냐면 마리아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여기 알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마리아가 하나님하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없으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기록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나타나서 영성아 너 잘 있냐? 내가 너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너는 그런 게 내가 너한테 이렇게 시킬 텐게 너 순종이야 라고 말하면 과연 듣냐 이거요. 무서워요. 그리고 근데 무서운데 무서워하지 말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니 어떻게 은혜 입었냐고. 마리아가 볼 때 증표가 있냐고. 가브리엘 천사한테 아니 천사장님이다 할지 천사님이라고 불러줄지 내가 뭔 은혜를 입었어요. 증표를 대봐요 하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은혜를 입었는데 뭔 은혜 입었는가 얘기해봐요. 우리는 우리 안에 다 예수의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뭔 은혜를 입었냐고 예수님께. 우리 다 은혜 입었다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말해. 다 주의 은혜이고 주의 영광이라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다 은혜라고 말을 해요.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원해요.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첫째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해야 되고 이게 은혜예요. 두 번째는 그 죄인인 나에게 하늘아버지신 아들인 하늘아버지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게 은혜라니까. 근데 우리 이거 믿냐고요. 이거 믿으면 이렇게 안 살아요. 이거 믿으면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파도 내가 죽어도요 자리 지켜냅니다. 절대 안 흔들려요. 그냥 맞아 죽으면 죽었지요. 왜? 죽으면 순교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 내가 뼈를 묻고 지키는 것 자체가 순교예요. 그런데 존심상해서 기분 나빠서 피해볼까봐 피해준다고 내가 죄졌기 때문에 도망가고 피하는 거예요. 내가 창세기 3장에 보면 내가 죄졌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졌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바위들을 숨듯이 죄인은 숨어요. 의인은 당당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거 말이 이상하네? 나 죄인이라고 금방 인정하라고 했는데 또 왜 헛소리하는데 저 목사 정신 나갔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롭다 칭함받은 의로운 죄인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보혈의 피를 내가 믿는다면 그분 앞에 내가 뭐예요? 당당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 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의롭다 칭함받은 죄인이라고요. 의로운 죄인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적금 타먹듯이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잖아요. 이 문제 해결해주면 하나님 은혜 입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을 병 걸리면 그거 은혜 아니에요. 내 자식이 죽으면 그거 은혜 아니라니까. 내 부모 형제가 다 죽고 하나도 없고 내가 고아요. 그러면 그거 은혜 아니라니까. 그걸 은혜라고 말하면 그 미친대기야 사람들이 볼 때. 근데 그게 진짜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주어야 은혜고 직장이 있어야 은혜고 그리고 건강해야 은혜예요. 부모 형제가 잘 돼야 은혜고 그들이 나를 도와줘야 은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과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의 역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공기 은혜거든요. 여러분 공기 돈 주고 삽니까? 지금은요 공기도요 저기 지리산에 있는 공기를 이만한 피에티병 같은 거 어떻게 공기를 담다 나 이해가 안 가지만 하여튼 담는데야 공기를 누구랑 맞고 하는지 모르는데 뉴스에 나왔었어요. 지리산 공기를 담아서 한 병당 2,000원씩 판다고 몇 년 전에 나왔다니까요. 근데 그 공기를 어떻게 담냐? 공기가 눈에 보여요? 병 이만한 거 가지고 쉬 하고 뚜껑 닫아 공기 다 담았대야. 그리고 가지고 가. 그 이거 어디서 갖고 왔대야? 지리산에서 갖고 왔대야. 그러면 사먹는 사람이 지리산에서 갖고 왔는데 안 갖고 왔는데 어떻게 알아요? 뭐 보고 알아? 상표 보고 알아. 지리산에서 갖고 왔다 상표. 그거 보고 사먹는다니까. 저는 저기 어디야 그 스위스 어디기? 아 물 이름이 알비앙인가? 하여튼 뭐 하나 있어요.
약간 외국 거. 그건 1,800원이고 얼마예요? 저는 그거 좋아해요. 하여튼 저는 째를 겁나게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차도 미니를 하나 주워 타고 다니는데 어쨌든 저는 째가 좋아요. 근데 사는 건 국산에 살아. 희한하죠? 만약에 거기에 그 스위스에서 나오는 물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우리나라 건 950원, 800원, 500원 막 싸면 250원도 하는데 1,800원 막 이렇게 붙었어요. 근데 가면 그거 사 먹어요. 웃기지. 저도 상표 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응? 정신이 썩은 거지, 제가. 공기에 담아서 지리산 어디에서 나왔다고 탁 해가지고 우리 뭐 삼머시갱이나 응? 다양하게 있잖아요. 저기 물 저기 응? 그 막 우리나라 생수 병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거 진짜 거기서 안반수 몇천 미터 더 캔 거 우리가 아나요? 모르잖아. 근데 그 회사 브랜드를 보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는 우리는 하나님의 브랜드들이에요. 예수의 브랜드라니까. 성령 하나님의 브랜드요. 그러면 내 브랜드가 가서 어디든 가가지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어. 이 브랜드가 한일순이라는 마크의 브랜드가 가서 예수를 증거할 때 그들이 물 사먹을 때 있게 나를 사먹어야 돼요. 돈 주고 사먹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의 브랜드 한일순이란 브랜드가 하늘문교회 담임 목사로 가서 예수 이야기하면 내 브랜드를 그들이 사서 마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예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브랜드가 개떡이요. 이 브랜드가 아무것도 없다니까. 내 삶이 열매로 나타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 마리아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기구 짜는 소리를 나고 자빠졌시오 시방. 천사라고 막 짓거리고 짓버려대면 되는 거예요? 응? 하늘나라 천사라고 그냥 무조건 와갖고 처녀한테, 아직 남자도 모르는 처녀한테 가서 보라 처녀가 잉태한 즉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냥 귓방맹이를 쳐 돌리던지 내 이단 입혀기를 차던지 하여튼간에 그냥 저 뜯던지. 천사는 영물이라 비유도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저 혼자 말을 다 해. 여기서 마리아가 몇 마디 안 해. 천사 혼자 말 다 한다니까. 그리고 나서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수장 다윗의 왕위로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여튼 미친소리하고 자빠졌다니까. 저 혼자 마이웨이를 가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응? 혼자 짓거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면서 혼자 짓거려요. 여러분 주의 음성 듣고 여러분 얼마나 감동 먹고 순종을 합니까? 어? 자기 혼자 가브리엘 천사라고 와서 아니 처녀한테 가서 아들을 낳는데, 그리고 그 큰 자래 지극히 높은 자래 높으시니라 일컫고 주 하나님께서 그 주상의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니 마리아가 다윗이 누구고 야곱이 누군지 뭐 얼마나 알겠냐고.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응? 그렇게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막 뱉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아니 이게 확 우리나라 말라면 야식게 미쳤냐. 너 천사 아니라 할아버지라고도 이 자식아. 나 남자도 몰라. 나 남자랑 잔 적도 없어. 난 처녀요. 근데 내가 어떻게 임신하냐 이 새끼야. 확 이러는 거예요. 여기는 고상하게 나왔지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느니. 여러분 성령이 언제 와요?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고 난 이후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는 성령의 성자도 나오면 안 돼요. 왜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지도 않는데 뭐 성령이 잉태한데. 미쳤지.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말을 믿겠냐 이거 여러분. 응? 증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믿어요. 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데 이 여러분에게 눈에 보여지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잖아. 근데 왜 안 믿어요? 여기는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없어. 말만 해. 그냥 말만. 그리고 처녀야. 상황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성령이라는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도 마리아는 몰라. 그런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면서 여기 증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엘리사벳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하고 친척간인가 봐. 그런데 마리아가 못 믿게 생겼으니까 체험 증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야, 니네 친족 나이가 많어. 근데 동네 주변 사람들이 아이를 못 갖는다고 했는데 임신했다. 찾아가 봐라. 6개월 됐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가브리엘 천사가 그렇게 말해놓고, 야, 네 친족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이를 못 갖는다고 했는데 가봐, 벌써 6개월 됐어.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뭐예요?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확증을 받았잖아. 다양하게 확증을 많이 주셨잖아. 근데 왜 예수 안 믿습니까? 응? 우리 김 전도사님, 발음도 잘 안 나오네. 김 전도사님은 그냥 막, 응? 불사신이라고 제가 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가서도, 사역할 때도, 부흥회 가서도, 개인 상담할 때도, 목사님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교통사고 나서, 응? 장기 19개 파열됐는데, 하나님이 2달 만에 완치시켜 주셨지. 누구보다 지금은 더 건강해. 할렐루야. 그리고 1월 24일날, 올해 또 1월 24일날, 성남에 있어서 차가 전복돼가지고, 차는 완전히 폐차했어요. 그리고 제가 내과 선생님을 만났어. 같이 가자고 해서 폐차장에서. 근데 그 선생님은 차 안에 사람이 없었던지 사망했다고 생각을 했더라고. 왜냐면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차를 찾지 못해서 112하고 119하고 왔다 그냥 갔대요. 그러니 1월 달이니까 차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차라고 하면 차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이게 차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됐어. 이렇게. 그래서 문을 열고 나올 수가 없어. 40분을 기절해 있었대요. 그러면은요, 저체온증으로 죽어야 맞아요. 근데 그분은 사람의 실루엣이 안 보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냥 이분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사망한 줄 알았대요. 그리고 본인이 40분 후에 깨가지고 뭐 했어요? 119에 신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저한테 사고 났다고 전화했을 때 막 제가 마음이 평안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내가 내 아들을 생명사기로 쌌다고 하시더라고.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를 안 믿어? 이렇게 산 증거가 있잖아. 지금 여기 본문의 내용이 뭐예요? 엘리사벳이 임신을 못하는데 늙어서 아이를 못 가는데 아이를 가졌다. 네가 가서 확인하면 된다. 여러분 확인 여기 있잖아. 우리는. 그리고 저기 서신일 강도사도 웃기고 김기호 강도사도 웃기고 차 폐차했어요. 근데 살아있어. 3마리가 다. 죄송합니다. 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이 현존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누가 어저께 그 거시기가 말하는 현재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현존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함께 하신다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니까. 이게 체험이에요. 체험. 이것이 체험. 근데 왜 안 믿어? 응? 그러면서 마리아가 왜 우리는 이런 고백을 못하냐고. 입술로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가 아니라 이루어지이다. 다 그대로 될 걸 믿습니다. 이거예요. 응?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천사가 떠나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